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6월 2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계속해서 6월 한 달 동안은 예수님의 마음 알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알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교훈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교훈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다. 완전한 변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백성과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재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나는 죽고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른 말씀 많이 아는 것, 교훈을 많이 하는 것,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교회에서 이것저것 많은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믿음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베이직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그것이 되면 그 사람에게는 모든 삶의 영역, 모든 어떤 신앙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에 그런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해도 그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싹트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내가 변화받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6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마음 알기.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제자 한 명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 직업은 세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금방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요. 누구로 부르시는 거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레위인 세리인 레위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다고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납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세리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큰 모험이고 어쩌면 큰 실수인 것 같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적으로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죄인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이스라엘 유대민족 안에서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매국노예요.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고 손가락질을 받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유대인 사람들의 세금을 막 착취하고 걷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바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으니까 유대인 중에서 세리라고 하는 사람을 좋게 보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다? 어쩌면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구원시키셨다. 그를 회개시키시고 그리고 그의 잘못을 고백하게 하고 그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납득이 돼요. 오케이.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어떤 한 사람, 세리라고 하는 사람을 죄인으로 부르시고 회개시켜서 구원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건 조금 다른 의미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품었던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같이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비전과 꿈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들이 그 전하는 이야기의 권위를 갖게 되고 그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납득이 되고 공감을 하고 변화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제자잖아요. 근데 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부르면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얘기해도 사람들 생각에, 대중들 생각이 어떻겠어요? 그를 존경하겠어요? 아니에요. 존경하기보다는 수치와 모욕을 줄 거라고요. 손가락질할 거예요. 너 매국노인 주제, 너 세리인 주제, 너 그런 삶을 사는 주제, 나라를 팔아먹는 주제, 무슨 다른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과 메시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그런 사람들, 사회적으로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아냥과 조롱을 듣는 그런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를 예수님이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왜 그럼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시는 걸까? 왜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서 그를 제자로 인정하시고 이제 제자의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본문,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죠. 앤서가 있습니다. 대답.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다른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다? 죄인에게 가 있다. 예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는 거냐면 죄인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세리인 레위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로. 그 부르신 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너희 스승들은 저런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저렇게 같이 어울리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내 마음과 내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죄인에게 향하고 있다고. 내 마음은 죄인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것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직업에 따라서 사람들을 나눠요. 그 사람들의 무슨 어떤 학력에 따라서 사람들을 나눠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 신분에 따라 사람들을 나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따라 사람들을 나눠요. 그들의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나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자인가 가난한가 그 사람의 위치는 어떤가 이렇게 나누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나누는데 아주 심플해 뭐예요? 의인 아니면 죄인인 거예요. 그 사람의 직업과 상관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부자인가 돈이 많냐 그거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의인이냐 죄인이냐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의인과 죄인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죄인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귀한 은혜를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건데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왔는데 이 땅에 의인과 죄인인데 성경에서 보면은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로마 3장에 보면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왔고 예수님의 마음은 죄인을 향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온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내가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그들에게 마음이 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이발사, 머리를 깎는 이발사와 목사가 둘이 이제 길을 갑니다. 근데 이발사가 목사에게 그렇게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왜 이 세상에 그렇게 불의한 일이 막 행해지고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모순이 있고 문제도 많고 이렇게 형편없는 세상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냐고 하나님이 과연 계신 거냐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냐고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쪽 어떤 사람이 머리가 아주 엉망이고 길고 막 지저분하고 헝클어진 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사람 이발사에게 보면서 왜 이 땅에 이발사가 있는데 저렇게 머리가 길고 머리가 헝클어지고 지저분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냐고 이렇게 걸어다 이 세상에 있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발사가 뭐라고 하냐면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안 오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오기만 하면 내가 아주 단정하고 깨끗하게 깎아줄 텐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안 오니까 저렇게 지저분하고 길고 엉망인 머리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다가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과 그 사람을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줄 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재밌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깨닫고 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상한 심령이라고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오셨고 그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이 가 있다. 죄인에게 주님의 마음이 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겸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거기에 마음이 가 있고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레위, 세리 레위는 결국 그렇게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레위가 누구냐면 마태잖아요. 마태. 그 세리,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그 별과 다닌 그 레위를 부르셔서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시고 그를 훈련시키고 그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이 누가 쓴 거냐면 이 세리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예요.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마태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성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복음서를 쓰는 저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위대하고 멋지게 사용하시고 위대하고 멋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죄인에게 가 있고 예수님은 그 죄인을 불러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빚어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 부르러 오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함께 가 있고 그리고 우리들을 위대하고 아름답고 놀랍게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겸하고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